거잖아요. 그럼 장로교 교인이나 침례교 교인이 볼 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을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 배교한 사람이 있을 때. 감리교에서는, 저 사람은 진실한 신자였지만 중간에 가다가 자기가 결단해서 떨어졌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중대한 경고가 필요해.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경고가 필요해. 그런데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건 쉽지 않다고 성경에는 돼 있고, 결국에는 종착지는 똑같죠. 배교한 사람에 대한 보는 시각을 이제 서로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땠을 거라는 추측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으나 배교를 했을까? 그리고 처음 믿을 때부터 이 사람은 진실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 두 갈래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보는 시각은 비슷하겠죠. 과거에 대한 이해만 다른 것이고, 그런 결론을 먼저 우리 머리에 두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고 싶죠. 혹시 이럴 수 있을까봐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의 행실을 볼 때 이게 또 그리고 이게 너무 이게 순교에 대한 지나친 이런 걱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할 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462쪽 두 번째 줄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어 그들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일 것이며 또한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임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한쪽 설명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의 정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우선 이 정의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가리킨다. 자기 자신이 끝까지 난 주님과 갈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죽을 때까지 보호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두 번째 부분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가 거듭났다는 증거 중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의 삶의 열매나 그리고 나타나는 것들이 거듭난 자라면 어떻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규정 틀이 있다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고, 밑에 설명은 아까 처음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웨슬레, 알미니안, 감리교 계통을 얘기합니다. 계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교인들,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개혁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래도 구원을 잃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고등학교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친구가 교회를 끊었다고 하면서 안 나오더라고요. 학원도 아닌데 교회를 끊냐. 다들 그때 좀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제법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교 가자마자 딱 이제 정리를 해버리고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왔던 거는 뭔가 지금 제가 추측해보건데 건성으로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놀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출석률이 너무 좋았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을 했기 때문에
출석률은 우리 굉장히 많은 걸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 훌륭한 출석률을 가진 사람이 예,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초신자였는데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초신자인데 스타트를 같이 끌었다가 그쪽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더 불안한 거죠. 나도 이게 중간에 어디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근데 현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같이 다니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말이 잘 습득이 잘 안 되고, 감리교 교인들이 말하는 게 좀 더 이게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받아들일 만하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중간에 자기 결단에 의해서 떠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감리교 사람들의 설명이 나름대로 이렇게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표가 잘 안 나잖아요. 그 사람과 내가 뚜렷한 차이, 뭐 나갈 사람은 얼굴이 빨간색이고 안 나갈 사람은 얼굴이 파란색이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것들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끝날까지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463쪽,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봐라, 예수님이 하나도 안 잊어버린다고 했잖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딱 이게 소유로 삼았으면 우리는 안 잃어버려. 맞죠? 이게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조그만한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밑에 있습니다. 인용구입니다. 요한복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알아. 여기 영생을 준다. 이 영원히 산다는 얘기고,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그리고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킬 자가 있는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리교 계통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고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어서 그분이 지키시면 누가 뺏을 자가 없는 게 맞으나 본인 스스로 결단하고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스스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의 의견을 되게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조금 더 한 칸 더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블록 464쪽 두 번째 블록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다.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다. 이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 블록, 강세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을 반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어떠니 이렇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는 안 빼앗겨도 우리가 스스로 나가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을 이 구절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빈틈으로. 근데 그런 빈틈을 찾아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8장 1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조금씩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러 보겠습니다. 464쪽.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한 구절들이 몇 군데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이것이 신자들이 소유한 참된 영생이라면 이 삶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것은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36절, 10장 23절에는 정죄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대조되어 기록되었다. 알미니안들은 영생이란 가졌다가 잃을 수도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삶의 질이나 형식이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것이 영생이라는 형용사에 내포되어 있는 끝이 없다는 의미를 지워버릴 만큼 그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65쪽. 바울 서신이나 다른 신약 서신에 나타나 있는 증거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임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정죄함이 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떨어질 수 있다는 가정인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종류라도 영원한 벌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블록 8장 30절 또 밑에 예를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영화롭게 되는 미래의 사건을 하나님의 정해진 목적 안에서 확실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이루어진 과거로 말할 수 있었다.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당연히 거기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확정적인 걸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블록 인치심, 한 중간쯤 보면 또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침은 도장 찍는다는 얘기인데 이거 무엇으로 도장 찍었느냐? 성령님이 오신 게 우리를 인치신 거죠. 그분 자체가 도장이고 보증. 이게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우리 누구를 잘 못 믿으면 돈 빌려줄 때 보증을 쓰거나 아니면 보증물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으로 보증을 받은 거죠. 이 성령이 계시는 분은 끝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몇 번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교인은 없었습니다. 교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임상적으로 그들의 삶에 성령님이 오셔서 뭔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 내적으로나 아니면 외적으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때는 아무도 없었죠.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부족한 것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죠. 이건 굉장히 가시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거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466쪽 세 번째 줄에 보면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려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가 구속받은 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 오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 줄 더 내려가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천국에서의 영생의 기업인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보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한 블록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지키신다. 두 번째 줄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항상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온 거는 우리 꼴을 보니까 신실하지 않아.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내가. 그것 때문인데 사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블록 마지막 제출 3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천국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외부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신자들을 보존하신다. 그래서 일사가고인가 그때 영화 이렇게 보셨죠? 우리 걔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더 크게 했는데 조금 지나면 그 일사가고 거기에 보니까 제가 큰 감동을 좀 받은 게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이렇게 고문받고 이렇게 하겠냐. 하나님 죽었으니까 없으니까 이거 고문받고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고문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고문을 견디고 할 수 있는 게 내 힘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고문을 견디고 있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교하지 않고 가게 될 거라는 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원동력을 주신다는 거죠. 괜히 이제 쫄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말할 게 없어가지고 버벅거리면 어떻게 하지? 제자들이 그런 걱정을 좀 했던 모양이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본인들을 떠나시니까 그동안 눈에 보이는 예수님 의지하고 이때까지 쭉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앞에 갔을 때 성령께서 너희 입에 할 말을 넣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들을 부으시는 거죠. 우리 스데반 봐도 평소에 성령 충만했지만 그 순간 되니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순교의 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죠. 다른 선교사님들이 쓴 간증집 이런 것들을 봐도 어떤 처음 예수님 믿은 두 자매가 있는데 이제 알바니아에 갔는데 거기 가자마자 어떤 체포가 된 거예요. 전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사형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형 집행일 당일날 자기들이 여기 잡혀 있는 것도 모르고 누가 죽어도 누가 알 사람도 없는데 마지막 당일 전날에 두렵고 무섭고 막 초조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감옥 안에 그 두 자매 믿음이 큰 것도 아니죠.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이니까 그 책은 예수 믿은 지 6주 만에 선교사로 내보내는 실제로 오순절 계통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 가지고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본인들도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제 순교가 내일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장시켜 주시는 물론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어려운 고비가 있을 수 있겠죠. 배교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주님 떠날 만한 근데 그 고비마다 주시는 은혜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은혜 주신. 아까 어떤 성도님이 어떤 부담이는 끝까지 신실하지 못할까봐. 이게 우리 좀 나이 많은 성도님들은 좀 그런 게 있거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가다가 말면 말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은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예, 그것은 나를 볼 때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러면 그냥 기껏 해봤자 1년쯤 1년 한 개밖에 못하는 거죠. 요즘도 1년이잖아요. 1년 스타트 끊어가지고 어떻게 가면 1년은 가겠다 싶으니까 1년짜리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년, 3년, 4년, 5년은 자신 없죠. 자신 없어요. 우리가 뭐 조석 변개 우리를 지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또 뭐가 있지? 조석 변개밖에 생각이 안 나네. 예. 작심삼일. 아침에 먹은 생각이 저녁까지 못 가고, 그리고 한 번 마음 먹으면 뭐 3일밖에 못 가고. 근데 이게 심리학자가 그러는데 이게 자연스럽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이래요. 이게 한 번 마음 먹은 거 막 10년, 20년 가는 사람 정신병자. 전부. 이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중간에 계속 어떤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지. 완전히 한 번 뭔가 생각이 꽂히면 이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는 비정상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도 비정상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어렸을 때 어떤 결정을 했는데 끝까지 별것도 아닌데 안 해.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욕먹을지 안 할 거야. 그럼 주의 말씀 전하다가 욕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못 전해요. 욕먹을까 봐. 마음에 결정했거든. 저기 어렸을 때 창피당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두들 맞고 저기 학생들한테 막 비웃음 당하고 막 이런 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영원히 욕먹을 곳에서는 욕먹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전도 못해. 우리 그 학군단 하시는 분들 보면 김밥을 이렇게 싸가지고 학군단 이렇게 갔는데 아무도 안 알고 혼자 이게 그런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수치고 창피하고 내가 뭐 보험 영업하러 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저 아줌마가 왜 왔나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거 좀 당하니까 머쓱하더라고요. 이렇게 오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창피당할 일을 이렇게 감수하는데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또 그걸 넘어가게 하고 또 이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창피당할 만한 일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보여주시는 또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 이게 헛수고가 아니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헛수고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헛수고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헛수고의 양을 우리가 채우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를. 그 처음에 결단한 것들을 변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게 때로는 칭찬받을 일일 수도 있는데 안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 변하는 게. 딱 아니다 싶을 때는 딱 흔들어서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교정하게 하시는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교정하는. 혹시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기도 인도하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될 수 있으면 빨리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런 그룹들끼리 모아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가서 격려할 수 있도록. 교회는 결국 죽고 난 뒤에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삶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거 서로 격려하도록 만들어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못 갈 걸 아시는 거죠. 우리 성정이. 그래서 다 이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누군가 격려해 줄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목사님이 저 언제까지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한 5년인가 흘렀거든요. 시간이. 그런데 코로나 때 제가 방문을 그때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이렇게 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 감사했던 게
그동안 한 5년 동안 쭉 잘못된 생각을 머릿속에 딱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셔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대씩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저는 계속 형통했거든요. 그 못된 생각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도. 근데 어제 그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뭔가가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포도나무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열심히 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텅 빈 개척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게 확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큰 교회에서 월급 잘 받고 있고 성도님들 그 성숙한 분들 많이 계시고 여기서 진짜 사실 내가 금수저 금수저 목회자 이렇게 다운돼 가지고 쭉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저 사람 틀렸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겁니다. 467쪽 신자들은 그 네 번째 줄입니다. 신자들의 개인적인 믿음이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확신, 믿음, 신뢰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의 능력을 사용하신다. 계속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보다는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468쪽) 말의 뉘앙스가 좀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로교 측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결국 그러면 배교하는 자들은 뭔가? 배교하는 자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진실한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라면 그러면 진실한 관계가 있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끝까지 가는 자가 진정한 거듭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종착지까지 가야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확증을 받는 거죠. 마음에 드시나요? 468쪽 5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그를 끝까지 믿도록 하신다는 것이 사실임을 증거해 준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얻게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분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끝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구절 중 하나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쭉 밑에 내려오면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고 주님 신뢰하고 붙들고 온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이 참된 구원임을 증명하는 거죠. 469쪽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주. 바울은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결국 교회로부터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면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의 독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계속 믿음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참 신자임을 보이지만 계속 믿음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들에게 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초대교회 때 믿음에서 떨어질 만한 박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가해졌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판단을 가지고 교회에 머무르는 것은 불가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배교자가 나오고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게 했던 거고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박해가 없고 그리고 형제들 안에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유익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자유케 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이 없어도 유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더해진 그러한 사람들이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배교를 하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이제 경고죠.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안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안 떨어져 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여기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 바울이 468쪽 마지막 블록에 기록해 놓은 것이 이것이 그 말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 전제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기쁨으로 받지만 그 메시지를 좋아하게 되지만 저도 불신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멋있게 느껴졌거든요. 불신자 때 누군가에게 성경을 이렇게 줬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냥 그 말들 자체가 되게 멋있게 느껴져가지고 형광펜으로 막 이게 칠해가면서 많이 읽었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죠. 뭐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성경 자체를 좋아하고 그게 성령의 비침이죠. 근데 그게 구원은 아니거든요. 구원은 한 1년이나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 신뢰합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동의하고 고백하고 그때지. 물론 성령님이 이렇게 비추어서 그거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이렇게 한 것은 있었죠.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스톱을 했으면 저도 아마 어느 시점에는 배교자처럼 됐겠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진실한 신자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실한 신자를 가려낼 수 있나? 본인들은 진실한 신자신가요? 이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한번 조금씩 보겠습니다. 469쪽 중간쯤에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구원에 참여한 자 끝까지 참으면 못 참으면 이제 참여 못하는 거죠. 좀 아래쪽에 마지막
세 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을 봐야 오늘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누가 뭐래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약간 불안하신가요? (470조)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은 두 번째 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런 말은 되게 불안감을 주기도 하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이 삼가 혹시 너희들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 관계는 불확실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확신 나중에 뒤에 이제 요것만 따로 나누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나 아니면 회의를 느낄 만한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될 수 없습니다.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믿음의 표시임을 증거하는 모든 구절들을 보면 그 목적이 현재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신자들로 하여금 미래의 믿음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 목적이 이 말씀 같은 것들이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구절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협박하기 딱 좋겠죠. 성도들이 열심히 안 할 때 이런 구절을 딱 해가지고 그거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럼 열심히 할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사람을 조종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은 우리도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염려를 갖게 하는 좋지 못한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목적은 언제나 배교했을 때나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고함으로써 만일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면 그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강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이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근데 교회 다녀봤지 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불교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러면 그런 분이 꽤 있었어요. 나도 왕년에 다녀봤고 네가 믿는 거 다 믿어봤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나도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도 네가 믿는 불교 다 믿어봤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는 없었다. 진실한 믿음은 배교를 경고한다. 복음 전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 개인적인 어떤 결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심판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제시를 했는데 그 복음 제시하는 곳에서 그가 거절한 그 거절이 그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나올 때 연민을 가지지 않고 신발을 털어버리죠. 옷을 털어버려요. 그들의 마지막 날에 그 거부한 것이 그들의 증거, 이미 기회는 주어졌고 또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한 번 비침이 됐고
그 진리에 대해서 선언이 됐고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성령님의 어떤 그 계시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마음의 결단해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전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받을 자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좀 무섭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무서워야 될 건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을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에 등을 돌린 자들은 결국 스스로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 아래 블럭에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최종적인 단계에서 증명되게 된다. 471쪽 마지막 배교할 자들이라도 회심의 많은 외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배교를 했는데 믿는 사람과 거의 흡사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유다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케이스죠. 유다가 배교할 자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3년을 먹고 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안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뭔가 특정한 뭐 불순한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걸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과 특출나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발각이 되면 쟤는 원래 싹수가 노랬어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싹수가 노란 거는 베드로가 더 많이 했는 거 아닌가? 뭐. 근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관계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렇죠. 이 첫 번째 블록을 이런 유다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케이스를 들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형제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구성원인 것처럼 이렇게 한 외적인 모습으로는 특별히 뭐 알 수 있는 건 없죠. 대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대만은 사도 바울이 오른편에 자기 측근에 두고 있었던 청년인데 어떤 한 편지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배교자죠. 사도 바울조차도 이게 통찰력이 없었나?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참된 형제, 거짓 형제의 실체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속은 그런 간증도 하고 있거든요. 그 표가 났다는 얘기죠. 거짓 형제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끄트머리에 보면 거짓 형제의 위험도 포함시켜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472쪽 첫 번째 블록 세 번째 줄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의미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참믿음을 갖게 될 불신자들인 반면에 교회 안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도록 보냄받은 거짓 형제들도 있다는 것이다. 믿음이 좀 없고 미숙하다고 다 거짓 형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안에는 진짜 미숙해가지고 성숙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불신자이지만 또 어느 시점에 회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섞여 있지만 그 안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끝까지 가라지처럼 있는 그런 존재들도 있다. 거짓 형제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라도 참 신자와 같이 보이게 만드는 외적인 표시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도 두려워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과 무관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때까지는 예수님과 쭉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시점에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처음부터 모르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배교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놀랍게도 희한한 일들을 행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케이스는 귀신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는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안 일어난 경우도 있는 거죠. 귀신도 사람 가리는지 이런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낸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관했다. 473쪽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알미니안들은 봐라 이게 나무 안에 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이 가지들은. 그러니까 잘려서 갔다는 것은 예수님 믿다가 잘려서 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가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냐 이건 지금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가 진실된 가지라는 건데 역으로 추적해서 열매를 안 맺는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다가 믿는 신자였다 이렇게 비유를 덮어씌울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란 얘기죠. 혹여 같이 목소리 크게 내가지고 아니야 가지야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뒤에 가면 이제 비슷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쯤 보면 이제 이걸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단순히 열매 맺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종종 읽고 갸우뚱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마지막 좀 보면 또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엿보임이라. 봐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을 받고 다 했다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 없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진리의 어떤 비침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얼마든지 있고
은사도 맛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충분히 제시되었지만 주님께로 오지 않고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좀 믿어지거든요. 저도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밤새도록 읽었던 그런, 그때도 예수님 믿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한두 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게 다 들어주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그 은사적인 부분,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좀 희한한 걸 봤는데, 찬양 인도자 중에 우리 그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제가 볼 땐 불신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려요. 노래를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옛날에 조폭 출신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밤무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게 분명한데 노래만 불렀다면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러니까 회심도 하고 이렇게.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데 노래를 부르면 이게 은사. 그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했대요. 그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노래 부르면 아무도 눈물 흘리는 놈이 없는데 왜 쟤는 분명히 마약 중독자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쟤가 노래 부르면 그렇게 신금을 울리고 그러냐. 은사죠, 은사. 어떻게 설명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종 거기는 또 이 음악적 재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감화를 잘 시켜요, 사람들이. 근데 애기 같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순전한, 근데도 사람의 어떤 신금을 올리는 뭘 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그걸 확인해요. 이 감정은 진리에 따라서 반응하지는 않잖아요. 이 감정은 이상하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진동처럼 전달이 돼요. 이렇게 불안하면, 한 사람이 불안해하면 전체가 같이, 진리가 아닌데도 불안하고, 한 사람에서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을 품고 뭐 이러면 같이 전체가 이렇게 전염이 되죠.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말씀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 밖에서도 이런 경험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476쪽에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 네 번째 줄, 실제로 음식을 맛보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이상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만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은사를 이해할 수 있었고 지능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음을 의미할지 모른다. 우리 고모님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그 기도사역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성령께서 자기를 만지시는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회심은 훨씬 뒤에 했습니다. 훨씬 뒤에. 그때는 딱 거절하시고, 그때 저도 시험 들고 막 그랬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회심을 안 하지? 회심 안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세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 번씩 이런 것들이 훅 찾아오는 사람들이 인생에 한두 번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들이 영적인 능력을 이해하고 체험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믿음에 대해서 납득하고 동의하고 이해하는데 믿음에 동참하지는 않는 우리 발람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명료하고 깨끗한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오더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식이 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앞에 우리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나중에 죽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죽여버려요. 이 사람. 그만큼 이제 악한 일을 한 거죠. 거기에는 이 사람에게 술사라는 말이 붙어요. 나비라고 부르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술사라고 불리는 이런 단어를 붙였죠. 이게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신에 접촉해가지고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영적인 감화를 받아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 발람이라는 말 그 의미가 민족을 괴롭히는 자, 멸망시키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였던 거죠. 그 민족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는 전문가. 그래도 이게 좀 잘해가지고 소문이 많이 나니까 이제 모압까지도 소문이 들려서 이게 거리가 600km가 넘어요. 640km 가야 돼요. 그런데 소문이 거기까지 났다는 것은 영험했던 거죠. 영험했던 거죠. 제법 이렇게 그 바닥에서는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었던 건. 그러니까 돈 많이 주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돈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게 거부하면 안 될 거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두 번이나. 한 번 했는데 좀 위반하고 갔다가 이게 짐승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뭔가 주춤했는데 아마 끝까지 그 중심에 있는 그 악심을 버리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은 했으나 뭔가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근데 재심은 하지 않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걸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그들 가시적으로 딱 눈에 보여요. 근데 회심을 안 해요. 차라리 이 산이 덮어져서 내 위에서 그 영광의 빛을 가려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두려움에 쌓일지언정 직관하는 거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관하는 겁니다. 그래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직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실 그런 거 잘 직면 못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비춰진 그 영적인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회심해서 돌이키고 주님 따라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싸그리 맞고 될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기도만 뒤집어 주시옵소서. 잘 안 뒤집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격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든지 은혜를 그렇게 경험해도 딱 잘라내고 거부할 수 있는. 그게 택함을 이루자 택하니까 저는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저도 좀 센 거 나타나면 좀 회심을 잘할 것으로 믿고 그런 걸 많이 추구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더 센 것 좀 이렇게. 근데 그런다고 처음에 이제 기도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 내에서는 이게 잘 먹히거든요. 이게 불신자애들이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기도사역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지적하고 말씀하셔도 회심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접근하지 않는. 기도사역이 뭐 만사 다 통과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 있어요. 종교계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통찰력이 크신 것 같다고. 결정하신 거죠, 그분은. 접근 안 하기로. 그러니까 은사나 뭐 성령의 어떤 비침이나 이런 것이
개인의 어떤 결정까지도 뒤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쭉 이제 중간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길게 나옵니다. 이것들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이제 길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입니다. 은혜가 그들에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계시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나고 웅겅퀴가 나고 그리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일시적인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은혜로 반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건데 어떤 이들에게는 한 번 비치고 그래서 단회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이지 않은 은혜를 얘기하는 아까 처음에 우리 본 구절이 그 구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도 한 단회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비춰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구원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사, 그 능력, 보호 이런 것들은 다르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비침을 받았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회심한 자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것입니다.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그래도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사람들이 믿는 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게 큰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484쪽 신자에게 참된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확신이 필요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신. 첫 번째, 현재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다른 모든 것들은 확신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착하게 살았어, 나 완전 변화된 거 안 보여?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죠. 우리가 그런 것에 기대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 그러면 어느 날 진짜 시계 훔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술 먹고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에 의존하는 것,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신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 나 자신을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끊어진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오르락내리락은 왜 하죠? 자기의 신실함, 그리고 종교적인 능력, 그 규정을 지키는 어떤 결단력, 이런 것이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거죠. 좀 잘할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기 자신의 경건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죠. 수련회 갔다 오면 올라갔다가 또 수련회 갔다 오면 바로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내리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청년들 자주 와가지고 자기 머리 때리고 오고 이러거든요. 뭐 사도 바울 된 듯이 이렇게 막 하다가 조금 있으면 잠수 타서 안 나오고 그러네. 그 청년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시점에는 더 이상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잠수 타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럼 완전히 새 사람 되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잠수 탈 때나 나올 때나 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형제가 만약에 잠수 탔다가 나와서 내가 내 삶의 패턴이나 환경이나 자기 자질을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된 거죠. 근데 아마 다시 나타날 때는 이제부터 새 삶을 살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또 한 6개월 가겠지. 이렇게 또 잠수 타면 또 자기 머리 때리고 있겠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끝날라면 자기를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해요. 우린 작심삼일, 조석병대, 밥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화장실 갈 때와 가지 않았을 때 마음이 전혀 다른, 음악만 들어도 마음이 바뀌고 푸른 하늘만 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는 변해요. 남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이게 설교 한 번만 잘 돼도 마음이 좀 다르고, 망하면, 지금은 안 변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조석병계로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되게 많이 성숙했네. 이게 잘 안 변해. 오르락내리락 잘.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저 자신이. 야, 이 오르락내리락을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끝난 것 같아요. 대체로 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잘 안 하면 단념하고 포기한 어느 시점에 단념하고 포기한 것 같아요. 주님만 보게 된 것 같아요. 일본이 제일 중요해요. 일본. 우리가 신자에게 참된 확신을 줄 수 있는 것, 일본 말고는 조금 약간 불확실해요. 뒤에 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2번 한번 볼까요? 내 마음에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성령의 역사의 증거는 여러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기적적인 역사나 지역교회에서의 오랜 기간의 봉사 같은 것으로 인해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참 역사에 대한 증거들은 매우 다양하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성령에 대한 감각이 있죠. 이런 것들은 누가 증명할 수 있죠? 나뿐이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라는 것을 이게 증명할 수는 없죠.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 증거들이 어떤 건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성령의 주관적 증거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마음속에. 믿어져. 누가 그걸 반증하느냐? DNA 검사할 겁니까? 안 되죠.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해.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인간에게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되게 인격적인 것 같은데 또 한면에 굉장히 독선이 있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한 덩어리인 것처럼 나타나지지는 않거든요.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안 됐는데 희락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기뻐요. 그냥 즐겁고. 그리고 좀 이렇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희미하게 나타나는 절제 같은 거는 좀 한참 뒤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나열해 볼 때 오래 참음이나 절제나 이런 것들은 좀 한참 뒤에 나타나더라고요. 제 삶에는 잘 못 참고 또는 절제가 무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무엇인지는 계속 우리에게 알려줘 오셨죠. 10년, 10년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대면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면서 다른 사람과 대비가 되죠. 대비, 비교가 됩니다. 나랑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비슷함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군,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는.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잘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 군대 가니까 이런 게 확연히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같이 눈물 흘렸는데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린 게 아니라 자기 애인 못 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든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도 조금 우습기도 한데, 그때는 좀 젊었을 때라 충격을 좀 받았어요. 어떻게 같은 예배당 안에서 이런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때는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엄청나게. 군대는 진짜 빛과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빛과 어둠. 보통 일반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485쪽 밑에서부터 5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나의 삶의 일반적인 특징인가? 이와 같은 태도가 내가 나의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 특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들을 나의 삶 가운데서 보고 있는가? 그러한 성품과 태도에 있어서 지난 몇 년 동안 나의 성장세는 보였는가? 가족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들, 작년하고 내가 달라진 것 같아? 아닌데. 아내나 남편도 증거가 됐죠. 확실히 달라졌군. 아내도 좀 달라진 걸 느껴요, 제가. 어떤 계기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와, 야, 이 여자랑 살길 잘했다. 그전에는 늘 괴로웠다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져서 근본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바뀌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중대한 계기는 다시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젊은 날 최수정하고 만나서 결혼은 못하겠다, 진짜. 지금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이 다루신 이 여자랑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비슷하지 않네요. 젊은 날에 최고용하고는 못 살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는. 젊은 여자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빚어지지도 않고 다듬어지지도 않고. 새로 재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사람만 있으면 화평하고, 그리고 선한 방향의 결론이 지어지고, 정말 교회가 너무 좋아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뻔해, 어떤 얘기를 할지. 와, 지금 머리가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 사람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게 눈치가 보이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 눈치가 이렇게 보이고 하면 또 바리새인 취급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주님 이야기를 함부로 못 꺼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기도를 안 하는 게 편안한, 미성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래서 뭐 헌금도 잘하고 뭐 밥도 잘 사고 잘 쏘니까 같이 있는 것이 즐겁긴 한데,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해야 될 활동은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고, 암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피. 저는 패스로 회피하는 편.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 화평케 하는 게 참 중요한 사인 같습니다. 어떤 존재가 있을 딱히 어떤 게 팀을 만들어 놨는데 일 잘하는 사람 우리는 뽑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면서 상처를 무수하게 남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유능하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있으면 다 그렇게 이렇게 싸매지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 없는 게 너무 불안해요. 어떤 사람이 꼭 깨어 있어야 돼.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결석을 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이 결석을 하면 교회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결석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러면서 결석해 보시는 거. 성령의 역사의 또 다른 증거는 교회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성령의 인도를 대체적으로 받겠죠. 어떤 사람, 미숙한 사람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인식하고 가는 방향이 비슷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겨우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되게 영험한 줄 알아요. 방금 빠져나왔는데 방금? 하나님께서 교회가 같은 방향에 가고 있기 때문에 시험도 비슷하게 들고요. 빠져나오는 방식도 비슷해요. 그리고 어떤 방향에 이렇게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나는 것도 되게 비슷합니다. 충동이 일어나는 것. 좀 더 열정이 같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열방에 대한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나의 삶이 굉장히 일치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저는 그 다시장막 인도할 때 주보를 거의 보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보를 보고 읽는 경우도 있죠. 둘 다 뭐 좋은 방식이긴 한데, 주보를 들고 읽지 않고 그냥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결국 주보에 있는 걸 기도하게 돼. 왜냐하면 주보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엉뚱한 이상한 걸 이제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경향성을 이렇게 자기가 보이고 있다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또 다른 증거는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관계. 옛날에 우리 선도님 오이코스에 그 어떤 미성숙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시고, 아니 몇 년이나 이렇게 태우러 갔으면 한 번쯤 이렇게 몸이 아파서 못 태우러 갔을 때 스스로 올 만도 한데 안 나와 버려. 안 데려가면.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데리러 가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다녔는데 하나님과 실제적인 능동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뚝 끊어요.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 관계가 지속이 안 되는. 그러면 최소한 그때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지 않은 거죠. 불신 상태인데 예수님께 우호적인, 또는 교회에 우호적이고,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전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제 잠재적 교인이기는 하겠죠. 요즘에는 어떠세요? 그분 능동적으로 다니십니까? 지금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지. 이제 교회 10년 다닌 불신자일 수 있죠. 교회 10년 단.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살아있는 화분이죠. 아무리 늦게 자라고 열매가 아무리 빈약하게 달려도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10년, 20년 이렇게 됐는데도 유지되고 있다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같이 했던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갖고 만나, 지금 안 만나, 일시적으로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해봤는데, 거의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거의 다. 아니었던 거죠, 그때. 그때 아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신자라는 증거의 중요한 부분, 487쪽 5번째, 두 번째 블럭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계명을 좋아하게 됩니다. 계명에 순종한다기보다는 계명이 좋아져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걸 좋아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걸 좋아하고, 살이라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별로 안 좋은 거죠. 몹쓸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고, 아내와의 관계가 더 좋고, 그런 것이 끌리지 않는, 도둑질, 왜 그런 걸 하지? 이해할 수 없는 남의 것, 더 주고 싶지, 뺏어오고 싶지 않은, 보호해주고 싶지, 다른 사람. 그리고 존중해주고 싶고, 남의 것에 대한 탐욕이나 이런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계명이 좋아집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목사님은 이걸 나누더라고요. 순종과 복종 어떻게 틀리냐 이렇게. 본인이 그냥 나누셨겠지. 순종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복종은 안 좋지만 혼날까봐 하는 거고. 그럴 수 있겠죠. 뭐 억지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라도 하면 좋겠는데 결국 좋아지게 됩니다. 복음은. 3번 487쪽.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장기간 지속되는 성장을 볼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나를 기억할 수 있겠죠. 어떤 상태였나? 어떤 상태였나? 암담하죠. 와, 누가 보더라도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지금은 좀 낫지 않나요?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아야 제법인데 화도 안 나고 욕심도 안 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이 훨씬 더 좋게 여겨지는. 그래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좋은 488조.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결국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한 몇 년, 한 1, 2년 정도 지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교회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또 혼자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교회고 뭐고 뭐 나 하나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점점 더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의미가 점점 작아지고 몸 안에서 내가 내 기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몸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제도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두 그룹을 조금만 상관있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두 그룹을 화목해 하기 위해서 돈을 68,000원 쓰고 모아서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대화를 시키고 내가 유재석도 아닌데 토크쇼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이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팀도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하고 이 팀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데 두 팀이 서로가 너무 불편해요. 여기에 귀한 것을 여기가 잘 모르거든요. 교회가
좋게 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일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하고 성도가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일에 좀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확신을 주는 것이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있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 영원히. 내어버려 둠을 당하는, 안달복달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죠. 죽는 날까지. 10년 동안 안 변했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누군가가 이렇게 싸매주고 안달복달하고 차로 가서 쉬러 오고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서 편안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내어버려도 이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내어버렸더니, 그러면 그 뒤에는 더할 나위 없는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 끝입니다. 한 번 비침을 받았고 기회가 주어졌고 이제 그가 결정해서 하나님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끝날 수 있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그게 경고죠. 경고. 하나님의 견인은 기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반응하도록 하나님 신뢰하고 오도록,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더 보호하시고 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감사와 그리고 확신 이런 것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정리된 마지막 블록 489쪽 시간이 좀 설마 기다려주겠지? 밥 치우진 않겠지? 489쪽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한 목회 상담 차원에서 칼빈주의나 알미니안 모두 같은 방법으로 배교한 자를 대하게 됐거든. 결국에는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배교를 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어서 떠났든지 상관없이 경고는 똑같이 하겠죠. 너 떨어질 수 있어. 하나님께 네가 회심하지 않으면 너의 종말이 영원히 심판이야. 이렇게 누구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에 의한다면 이 사람들은 한때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더 이상은 아니다. 알미니안 감리교에서는. 그리고 칼빈주의자였다면 장로교나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또 방치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두 경우 모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같아야 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비록 칼빈주의자나 알미니안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과거에 예수님 믿는 자였어 라고 해석하든지, 과거에 아예 예수님을 안 믿었었어 라고 해석하든지,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그 사람의 상태가 그렇다면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같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영원한 안전이라는 용어가 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미니안에서는 네가 예수님 믿었을지라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는 거고, 장로교에서는 네가 오늘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불신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안전, 이 안전이라는 말을 표현했지만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나태, 안일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맹목적인 안심을
주는 교리는 아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 번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또는 침례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적합한 것은 아니죠.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교리를 가르친다면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는 붕괴시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결과로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설교를 듣고 강단 앞에 나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후 교회를 떠나 이 영원한 안전을 얻기 이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학습이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생겼습니다. 한국. 너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조금 있으면 사라져. 그래서 세례 자체를 안 줘버렸어요.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지켜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세례를 늦게 해준다고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는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는 없는 학습 세례라는 것이, 저도 학습 세례를 받았는데 뭐 예수 믿은 지 한 2년 있다가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저를 못 믿은 거죠, 교회에서. 못 믿을 만한 그런 역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만큼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사실은 천국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짓 확신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또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학습세례 같은 것들을 만들 만큼 침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어렵게 하면 될까? 그게 또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미지가 조금 다르죠. 저도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볼 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질질 끌고 이렇게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화면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이 끝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혹시 이렇게 한번 예수 믿었다고 땄다고 그런 표현, 천국 딴 것처럼 구원을 따낸 것처럼 일단 따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교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정말 감격할 하나님의 보호로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끝날까지 도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견인하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분투함으로 주님과 대면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말한 것처럼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길이 분투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좀